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하나님은 곧이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물으십니다.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뱀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볼 말씀의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었잖아요. 왜 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물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남자와 여자에게 죄의 결과를 고통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자를 유혹했던 사탄에게는,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뱀에게는 물으시는 것이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저주를 선언하세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한다는 말은 인간을 유혹했다, 그런 뜻이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을 저주했습니다. 바로 저주했어요. 그래서 뱀이 모습이 변하죠.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평생 동안 흙을 먹게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뱀을 저주했다는 말은 뱀을 사주했던 사탄을 저주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사탄을 따라가면 저주받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사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사탄이 여자와 가장 가까운 뱀을 수단으로 해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 뱀의 말을 듣고 저주받을 것인지 아담과 하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운명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사탄이 유혹을 해도 먹으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고.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우린 그걸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문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삶의 원리들,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은 저주입니다. 점쟁이 말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점쟁이들이 용해요, 안 용해요? 용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점쟁이의 배우는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임수의 대가예요. 속임수로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용하게 보이게 해서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때로는 조상을 가장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영적인 힘을 가장해서 나타나기도 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인간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든지 좋아 보여서 따라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사탄을 따라가면 결국이 뭐예요? 영원한 저주예요, 저주. 일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소개했대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소개팅을 했는데 둘 다 마음이 있어요. 둘 다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계속 만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났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꼭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꼭 뭘 해요? 사주를 보잖아요. 사주를 보니까 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서로 마음은 끌리는데 사주가 안 좋게 나오니까 끌리는 마음과 상관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뜻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끌려다니는 거죠. 어디에 이끄는 대로 사실은 조종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주가 뭐라고, 궁합이 뭐라고, 그거 안 맞으면 그냥 사정없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깨어지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저주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좀 더 중요한 것은 15절의 말씀이 나와요. 흔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3장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후반부에 있는 것이 이제 원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약속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당신의 고난으로, 사탄에게 발 뒤꿈치를 상하는 당신의 순환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사탄의 정수리를 깨트리면서 치명적인 치명타를 가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아주 원시적인 복음이 여기 약속되는데, 그 앞에 전반부에는 3장 15절 전반부에는 그와 같은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필요한 인류의 두 계보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살아갔고 또 살아있는, 또 후에도 살아있을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크게 보면 두 계열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인의 후손의 계열이고 하나는 뱀의 후손의 계열이에요.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이 두 계열 중에 한 라인에 속해 있습니다. 한 라인은 어떤 계열이라고요? 뱀의 후손이에요. 한 라인은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 뱀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들이죠. 사탄의 종된 사람들이죠. 또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 근데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두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사탄의 휘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의 그 운명은 사실은 사탄의 수하 아래 있게 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탄의 말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모두가 사탄의 후손이 되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일부를 택하셔 구원하시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된 너희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죽을 뻔한 상태가 아니고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가 아니고 원수된 관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인류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만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불러서 구원하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구원의 이야기, 그 사탄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인류 가운데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그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구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모두가 뱀의 후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자를 불러서 여인의 후손이 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으로.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두 라인 중에 어느 한 라인에 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이니까요? 여인의 후손의 라인이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의 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못 서요. 그냥 줄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묵상했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전 것, 사탄의 소유예요. 사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 구원이죠. 그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것을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이라는 단어는 제라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제라라는 단어, 씨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창세기 쭉 보면은 씨라고 번역된 것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는 그런 약속. 그죠? 때로는 자손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손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사로 번역되기도 해요. 제라. 근데 이 제라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단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제 설명의 의미는 단수였습니까? 복수였습니까? 복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은 단수라고요? 복수라고요? 단수예요. 단수. 히브리 단어가. 제라라는 단수 단어예요. 근데 왜 단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복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가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약속의 자녀들을 이렇게 추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 복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로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가 하면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5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 자손이 이와 같아라고 할 때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제라예요. 제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후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제라.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내 자손이 이와 같아라고 했는데 뭐와 같다고요? 하늘의 뭇별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뭇별은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근데 왜 단어는 단수를 쓰고 이 본문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바울이 주석할 때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여러 자손들을 가리켜 복수로 말하지 않고 자손, 내 자손, 단수로 말했는데 거기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자손은 사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단수란 말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그걸 가르쳐 주었죠. 그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앞에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또 붙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한 사람, 여인의 후손, 단수,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말이에요. 역사 속에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을 약속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에 하면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범죄해서 뱀의 후손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렇게 뱀의 후손이 된 이 사탄의 종들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를 택해 놓았다고요? 그의 후손들, 여인의 후손들을 작정해 놓았다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이 단수 그리스도 안에는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여인의 후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수많은 주석서를 보면은 꼭 이 말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제라는
분명히 히브리 단어로는 단수이지만 그러나 이 단수 안에는 복수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 꼭 나와요. 자,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 수많은 여인의 후손들도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의 역사,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할 때 여인의 후손을 복수로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계열의 인류가 늘 충돌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이제 그 기록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뱀의 후손 계열이에요. 아벨은요, 여인의 후손의 계열이에요. 늘 이렇게 성경에는요, 두 계열이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계열이 늘 싸웁니다. 늘 갈등합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들을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자기 말을 들으라고 유혹하는 동시에 안 들으면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 두 계열은 가인은 창세기 3장, 4장, 5장 가면은 에녹과 라멕의 계열들로 연결이 됩니다. 가인의 후손 에녹이 성을 샀죠. 그리고 에녹의 후손 라멕이 가인의 7대 후손인데 인류 최초의 문명을 발달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이 계열들이 나중에는요, 네피림으로 등장하고 바벨탑을 쌓는 계열들로 발전합니다. 반면에 또 한 계열은요, 아벨의 계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 대신 또 다른 시인 제라 셋을 주십니다. 창세기 5장. 그렇죠? 그리고 셋의 후손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노아로 연결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으로 연결됩니다. 이 두 계열이 창세기 4장부터 이제 극명하게 달라지게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한 계열은 뱀의 후손으로 갈라져 나오고 한 계열은요, 여인의 후손으로 택함을 입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똑같은 가정 안에도.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한 생명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한 생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는 인생이 돼요. 야곱.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너무 간사하고 흉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택함을 입는 그런 계열로 등장해요. 그리고 그 야곱이 그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는 구원의 역사가 야곱의 삶을 보면 드러납니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성립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언약 밖의 자손들, 그죠?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인류들 그렇게 구별되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누구예요? 남은 자가 여인의 후손의 계열들로 쭉 등장하죠.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신약에 오면은 교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에는요 14만 4천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무리들이죠. 근데 이 여인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장자보다 차자가 늘 선택을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어떤 원리를 설명합니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완전히 역전의 원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원리로 여인의 후손들이 세워져 가요. 뭘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문벌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믿음도 은혜의 산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찬송하는 거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죠? 다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나 죽으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 반면에 뱀의 후손들은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창세기 3장 16절부터는 인간에게 떨어지는 죄의 저주들이 소개됩니다. 여자는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소산물을 더디내고 엉겅퀴를 내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주도권 싸움을 벌이게 되는 고통받는 인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인류의 보편적인 현실이에요. 불행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인류의 실존이에요. 욥기서서 뭐라고 합니까? 고통 중에서 내가 태어났나니 그랬습니다. 고난은 불티처럼 우리 인간을 덮쳐온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고난에서 제어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은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이에요. 죄 때문에 받는 운명적인 결과예요. 그 보편적인 인류의 고난 속에서 뱀의 후손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도달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그걸. 그 일반 은총으로만, 그냥 자기 머리로만, 자기 경험으로만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죠. 잡지 못할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인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처럼 끊임없는 고통과 이 불행을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실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에녹이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 성을 샀죠, 성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 성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성은 누구예요? 시편에 가면 시인들이 늘 자주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인간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가 성을 샀습니다. 에녹성을 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믿으면서 그 성 안에서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해서 근원적인 인류의 불행을 무마시켜 보려고 노력합니다. 계속 볼 것이지만 가인의 7대 손 라멕에 가면은 한번 보실까요? 라멕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을 쌓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되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성을 쌓아서 그 성으로 자기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인의 계열에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라멕이 나와요. 라멕. 19절 에녹의 후손 가운데 라멕을 낳았더라라고 하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 두 아내 앞에서 라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자, 가인 계열의 뱀의 후손들의 삶의 스타일이 이래요.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와이프 둘을 불러놓고, 최초로 중혼한 남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중혼을 하는데 그 와이프 둘을 둘러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힘자랑합니다. 힘자랑. 못난 남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와이프 앞에 힘자랑한다니까요. 내가 소년도 죽였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소년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도 죽였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죽이는 삶. 뱀의 후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라멕은 자녀들을 성공시킵니다. 라멕의 자녀들 보십시오. 20절에 아다는 라멕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라멕과 아다가 야발을 낳았죠. 또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와이프인 실라를 통해서는 두발가인을 낳아요. 야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가인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어요. 인류 최초로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음악을 발전시키고 목축업을 발전시킵니다. 각종 기계를 만듭니다. 성공시킵니다. 자녀들을. 놀라운 발전이에요. 놀라운 문명을 라멕의 자식들이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라멕과 그 자식들이 성공하는 그 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애라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구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불행을 달래고 그 불행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뱀의 후손들은 뭐예요? 자기 힘을 늘어서요. 힘을. 그 힘을 가지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다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허용이 있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건 지금 다 못하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요. 목요일날 우리 그 신학반에 오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하튼 뱀의 후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된 숙명적인 불행을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최고인 사람들. 반면에 여인의 후손들은요. 창세기 4장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아벨 대신 셋, 그리고 에노스, 여인의 후손의 계열입니다. 라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뭡니까? 요엘서 3장과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리고 로마 10장을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요엘이 설명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석을 해요. 결국 뱀의 후손들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죄의 결과로 인간 가운데 떨어진 모든 불행과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죽이고 해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보편적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인생의 불행 앞에, 고통 앞에,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 앞에, 여인이 후손을 낳을 때마다 해산하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보편적인 인생들이 경험하는 이 인류의 불행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죽이고 빼앗고 더 많이 쌓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극명한 차이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상이하게 다른 두 계열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자기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수고를 운명처럼 인류의 두 어깨 위에 짊어주어 주었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는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여전히 있어서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많은 동원 가능한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뱀의 후손들 사이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여자의 후손들의 믿음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레위기 보면 하나님 율법이 나오는데 거기 섞이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근데 이 둘이 섞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창세기 6장 보세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섞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또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이건 또 다른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뱀의 후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인의 후손들의 계열입니다. 라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신자와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삶의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 자들, 이 둘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인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처럼 자기 힘으로 살면 안 돼요.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고 죽이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 성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의 딸들이 라멕처럼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잘 키우고, 한 명은 그냥 막 유명한 성악가 만들고, 유명한 음악가 만들고, 한 명은 뭐예요? 유명한 그냥 목축가 만들고, 한 명은 유명한 기계공학과 만들어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안 돼요. 성공을 못해도, 아벨처럼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어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합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스타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여러분, 이건 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잖아요. 불신자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렇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냥 뒤로 물쳐놓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동화되는 거 세속하지 않습니까? 막 섞여버리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혼인하고 섞여버리는 거. 행복하면 되지 뭐. 지켜야 할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어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다 섞여버리는 거.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것, 이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 그런 상태가 창세기 6장 1절 2절의 상태예요. 섞이면 안 되는, 섞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세요?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할 때예요. 여인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을 따라갈 때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북한이 그냥 막 엄청난 발언을 쏟아냅니다. 핵전쟁의 위협, 개성공단이 닫히고 언제 포탄이 날라올지 사람들이 떱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대합니까? 미국의 핵우산을 의지합니다. 일본과 중국을 의지합니다. 러시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때로 전쟁으로 임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요. 나라 사이의 전쟁도, 종족 사이의 전쟁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끔찍하죠. 참상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할 때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예요. 경고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지금은 김정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의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에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그냥 막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기복주의가 막 만연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예요.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복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나라예요. 한강의 기적이 우리의 수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타락하고 자그마한 교회들이 대형교회의 타락을 아무런 의지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무시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섞여버리는 것, 섞이지 말아야 할 두 계열이 섞여버리는 것,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미국이 아무리 핵우산을 받쳐주어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실지 몰라요. 김정은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요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우연이 있거든요. 우연이, 오판이 있어요. 오판이. 김정은이 오판하는 것 하나님 마음 결동시키면요 날아옵니다. 그냥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할 때예요. 여인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을 따라가는 것, 그들이 내걸고 있는 멋있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남에게 자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칼을 들고 우리도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성을 우리 힘으로 쌓으려고 하는 것,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헐듯이 헐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 말고는. 원래 이런 말씀은 소리를 질러서 안 되고 나긋나긋이 해야 되는데 좀 흥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미국이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설령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는 아벨이 된 한이 있더라도 말씀의 원리 안으로 돌아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의 원리 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뒤에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를 설명할 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아요. 타락한 본성으로 따지면 똑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뱀의 후손과 다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을 만취해서 벌거벗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는데 노아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똑같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무지개를 주시면서 평가가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의 본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우리는 떵떵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부러워집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섞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